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방대하시고도 엄청난 모든 창조와 그 계획하심이 정말 우리들이 오늘 그것을 다 깨닫고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온전한 것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엄청난 그 복과 영원한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책만 들고 하다가 기억력이 없는 관계로 그래갖고 액면의 말씀만 그동안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에 기록이 났던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짓는 거,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첫째 날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적을 수만 있다면 적으면 더 아주 요긴한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 날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락하면 1번 하늘을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2번 땅을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물을 지었습니다. 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에 이 수면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4번 우리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를 그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줬나?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받았어. 그 첫 번째로 천사들이 받았는 직분, 첫 번째 현존의 천사. 현존의 천사라는 말은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천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들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다 덩어리에 천사 하나씩이 달려있어요. 우리 뒤에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하나씩 다 대동해가 있는 게야. 그래서 현존의 천사,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의 천사, 세 번째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다섯 번째로 구름을 다스리는 천사, 여섯 번째로 암흑을 다스리는 천사. 암흑 깜깜함 알죠? 일곱 번째로 눈을 다스리는 천사, 여덟 번째로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 아홉 번째로 서리를 다스리는 천사, 열 번째로 천둥을 다스리는 천사, 11번째로 번개를 다스리는 천사, 12번째로 추위를 다스리는 천사, 13번째로 열을 다스리는 천사, 열의 천사, 14번째로 겨울을 다스리는 천사, 15번째로 봄을 다스리는 천사, 16번째 가을을 다스리는 천사, 17번째로 여름을 다스리는 천사, 17번째로 천상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천사, 모든 피조물들한테도 천사가 다 들이붙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을 딱 뜨고 보면 어떤 것이든지 다 천사가 들이붙어서 농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풍년이 오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흉년도 오게 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첫째 날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것은 아주 기품이라는 뜻입니다. 10년. 또 그 다음에 암흑을 만들으셨죠. 그리고 황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리고 밤도 만들으셨어요. 빛도 만들으셨어요. 새벽을 만들으셨습니다. 낮도 만들으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첫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질서를 천사들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시켜 냈습니다.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까지가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는 첫 번째로 물 한가운데에다가 창공을 만들었다고,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창공을 만드셨고, 두 번째로 거기에 땅도 역시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첫 번째로 마른 땅,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물이 물러가고 땅이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그래서 그 묻이 바로 마른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땅, 1번 마른 땅, 2번 물러간 바다지만 어쨌든 바다. 두 번째로 바다죠. 세 번째로 모든 산 속의 물, 산에 산에 보면요 물골이 있어요. 물길. 그 물들이 막 줄기를 잃어가지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산 땅 속에 그 속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모든 산 속의 물. 네 번째로 땅의 모습에 따라서 땅의 지면을 따라서 높거나 낮거나의 이런 것에 따라서 호수가 생겨나고 또 하늘에 이슬이 내려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땅에 뿌려야 될 씨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움트는 모든 것의 활동성 이런 것들을 만들으셨어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트는 모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숲속에 나무를 숲의 나무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이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언제 드러냈느냐? 셋째 날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자, 넷째 날은 어디일까요? 넷째 날은 넷째 날은 14절부터 해서 19절까지가 넷째 날입니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넷째 날에는 자, 첫 번째로 해, 두 번째로 달, 세 번째로 별, 네 번째로 계절, 그리고 사계절의 연한을 만들었다고 여기 그렇게 써놨죠. 여기 바로 넷째 날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다섯째 날인데, 자, 다섯째 날 만들었는 것은 첫째, 깊은 물, 아주 깊은 물이 있어요. 깊은 물을 만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바다 속에는요, 거대한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거친 숨을 쉬고, 거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괴물이, 여기서 괴물이라고 하는데, 이 지일 당시에는, 그때도 역시 그 괴물의 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니까 그 물을 물려 갈았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붙잡아 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다섯째 날에 두 번째로 거대한 바다의 괴물. 자, 세 번째로는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 미생물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 이렇게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모든 또 새를 만들으셨습니다. 바다에 새가 있죠. 뭐 갈매기와 등등 바다에 또 몇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제일 주된 것이 갈매기죠. 자,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해서 31절 마지막 절까지가 여섯째 날인데, 첫 번째, 지상의 모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동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만들었죠. 사람. 세 번째로 움직이는 모든 것.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하려고 하면 하나가 없습니다. 지렁이까지 다 나와야 되고 미생물도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높여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오늘은 2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삼라만상, 하늘과 땅에, 영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영계까지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의 힌트는 어디 있나? 우리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25장 어디 갔나?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 가지고 오실 때에 예수를 잘 믿었는 사람은 오른쪽에,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오른쪽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았는 사람을, 그런 성도를 염소로 가장을 해서 왼쪽에 둘이라. 33절에 그랬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랬죠.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자, 나와. 언제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언제 이 천국이 창설이 됐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때로부터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면서 그 집을 다, 그 천국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은 언제부터 됐느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시고, 그래서 염소 같은 인간들이 나올 것도 아시고, 완전 지옥을 떨어질 인간도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아시고, 그래서 창세기 때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창세기 2장에 와서 이때에 천국까지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여기에서 천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는 뭡니까? 지자가 땅지자기 때문에, 따지자기 때문에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멘.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는 것은 이 지구 위에 또 하늘 위에 모든 만물이 또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여기 없다고 해서 그저 액면으로 읽으니까 액면에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허연 종이다. 이것밖에 모르면은 그거는 아주 좁디 좁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것까지 다 이렇게 지어진 것을 천지와 만물이 가는 이 속에 다 주님의 그 나라까지 다 들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한 천사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자, 여섯째 날까지 1장에서 다 끝이 났죠. 그래서 일곱째 되는 날이 2장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그래 여섯째 날 이제 하루 종일까지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했대.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시니라. 안자가 이게 무슨 안자냐면 평안할 안자예요. 식자는 무슨 식자냐? 쉴 식자야. 그러니까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온전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평안히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섯째 날부터 해가지고
편안히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일곱째 날에는 쉬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식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일곱째 날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안식을 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안식일 날을 안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이래가지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걸 하고, 이 안식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나? 우리는 심령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령 안식. 그럼 심령 안식이 무엇이냐? 심령 안식은 날과 달과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 지키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죄에서 벗어나면 이 심령 안식이 저절로 이렇게 오게 돼가 있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심령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한다고. 자유가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질 때 심령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심령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든지 심령적으로. 그리고 주의 날에 성도들과 다 모여서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찬양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화목하게 친교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냐, 병들어서 입원을 해가있거나 병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자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을 하고, 또 안 하는 성도들을 왜 안 하는가 서로 알아서 그 성도들을 찾아서 안위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은 5리 이상 가면 안 되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에는 5리 이상 넘게 가도 돼.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문을 가고 이렇게 하는 일을 위로하는 남을 위로하고 자기는 안식하고 자유하고 기쁨의 부활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일곱째 날을 뭐 하셨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복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곱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일곱이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은 땅 위에서의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땅 위에서 완전한 그 삶을 사는 그 심령에게는 복을 주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심령 안식을 누리며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에 대하여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안식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애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심령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약속이 아직 약속이 다 된 약속이 아니다 이거야.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고 죄가 속해진 심령, 죄에서 할례받은 심령은 어디로 가느냐?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안식도 1차 안식이 있고 2차 안식이 있고 3차 안식이 있어요. 자, 그래 안식 점점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안식에 그런 약속이 안식의 약속이에요. 그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 약속을 못 받을까봐 약속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고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 상태가 지금 현재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심령 가나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요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95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덮지 말고 시편 9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덮지 말고 시편 95편 시편 95편 자,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인데 10절부터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놓고 근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더라 이거야. 맨날 간음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도 근심하셨다 이거야.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전신만신 다른 데다 미혹이 됐어요.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확딱지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도를 우리들이 실천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심령의 안식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3절 세 번째 줄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7일이 안식일날이라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토요일마다 쉰다고 해서 토요일이 7째 날인데 7째 날 쉰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냐? 하나님은 그걸 안식으로 안 치신다.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랬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또 어디 있느냐? 아까 전에 95장 시편 95편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에 그 말씀 있나 하고 안 받아들이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요수아가 그게 영토 싸움을 해가지고 토지를 다 그 이방인들한테 빼앗아서 일곱 족속들 알죠?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길가스 족속, 뭐 브리스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일곱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영토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안식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그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해서 땅을 줬어요. 그거는 요수아에 보면 아주 장렬하게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이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 이래야. 그런데 요수아가 그토록이나 장렬하게 땅을 빼앗아서 줬지만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그래 남아있는 그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냐 이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심령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죠.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요 사람은 죄에서 할례를 받고 3차 연단을 받으면서 들어간 자가 있어요.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실까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쉬시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자기 일을 쉬면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심령 안식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 심령이 어떠한가, 내 심령이 믿음으로 올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살펴서 그 올바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또는 모세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있는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라 그랬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힘을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는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너희는 힘쓰고 애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좌우의 날선 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하고 뜻을 이 말씀은 감찰을 하신대요.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드러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추접고 더럽고 부정하고 깨끗이 못하고 이렇다면 왜 되겠습니까? 뭐 안 씻어서 깨끗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심령이 그것을 깨끗해야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 좀 약간의 구체적인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와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 때 날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자, 그러면 이게 복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날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날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날에 이 일곱째 날에 살아가는 일곱째 날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된 날을 지키는 것이다. 복받은 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한테 복을 주셔놓고는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쉬시면서 모든 그 날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아담이 주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한 날이 우리 사람에게는 몇 날? 첫날이라고 그랬죠? 첫날이 아니고 천년. 첫날은 뭐 3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첫날을 저 의자에서 사는 것을 용산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첫날이 3년이 조금 못돼. 그런데 이거는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의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줘놔놓고 아담 보고 천년의 날 속에서 삼남 만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천사가 아직 그 임무를 받아놓고 그 시무식을 아직 안 했을 때에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초목은 뭡니까? 초자는 풀초자예요. 목은 나무 목자고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는 뭐만 올라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안개가 축축한 땅을 아주 그렇게 적시면서 땅은 숨을 펑펑 쉬면서 그렇게 해서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숨쉽니다. 흙도 숨쉬고 바위도 숨쉬고 다 숨쉬어요. 나무도 숨쉬고 숨 안 쉬는 것은 뭐가 안 쉬느냐? 사람이 꺾어다 만들어놨는 이런 모든 것들은 숨을 안 쉬지만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제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흙 속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대요. 우리가 인공호흡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 있으면 손들고 하면 인공호흡을 한 사람이와 물속에 빠져서 질식을 했거나 공기가 부족해서 숨을 잠깐 동안 못 쉬고 질식을 해가지고 그 집안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막 가슴을 쾅쾅쾅쾅 누르고 코를 막 코를 콧구멍을 빨아 당기면 그러면은 숨이 뚫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인공호흡법이라고. 참 사람들도요 대단한 지식을 다 해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뼈를 만들고 뼈 위에다가 심줄을 붙이고 또 그 위에다가 살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살결을 만드시고 세포를 만드시고 이 사람 하나가 얼마나 이 아주 복잡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번에 이 손을 수술을 하면서 수술하기 전에 요 손 여기 손끝에서부터 요 손목까지 뭘 했느냐 하면은 초음파를 했어요. 초음파 뭔가 알죠? 뭔가 이 액체를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든덕거리는 거를 게일 같은 거를 요 손바 여기다 바르고 그러고 나서 노라 같은 거 가지고 씩씩씩 문태고 이제 몸에다가 뭔가 연결시켜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를 제가 했어요. 옛날에 또 뭐냐 이 아랫배 간 검사, 간과 자궁과 콩팥과 이 아랫배도 제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뱃속이니까 참 저렇구나 하면서 그걸 그때는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긴 했지만 그때는 아무 별 그런 게 없었어요. 참 인간이 참 묘하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야, 저는 이번에 이 초음파를 하면서 대단히 놀랐어요. 마치 은하계 뜬지 우리의 이 몸 속에 있는 두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 한 세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나중에 대화를 할 때 아이고 선생님 내 이 손바닥에 이토록이나 복잡한 완전히 은하계를 보는 것 같이 대단히 한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머리와 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전부를 요 속에 그 전부가 요 속에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손에는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눈과 귀와 코가 이까지 머릿속에 있는까지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까지가 이 손바닥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우리 내장이 다 들었어. 머릿속에 것이 다 들고 엄청난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런 동그란 무슨 사탕 같은 게 세 개가 여기 딱 이 속에 들었어요. 이 타원형 같이 생겼는 사탕 같이 생겼는 그런 그게 뼈가 거기 그렇게 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무리 손으로 만져라 해도 만져지지도 않아요. 왜 안 만져지느냐? 요 또 손목 요 손가락 요 새끼손가락은 여기에 안 묶여졌는데 요 손가락 3개하고 요 엄지손가락하고 요 4개가 꽃다발같이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이 심줄과 신경줄과 핏줄과 이런 것들이 쫙 해가 꽃다발같이 해가지고 여기 인대로 마치 여기에 시계 감듯이 이렇게 옆으로 시계 감듯이 3줄인가 4줄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그래가 동그랗게 여기 이제 인대가 여기 간겨져가 있는 게야. 이 간겨져가 있는데 여기 간겨져가 있으면서 요 손가락 4개가 요 속에 이제 동그란 간겨져가 있는 인대 속에 이걸 꽃다발 같이 하여튼 거기 감싸이가 있는 게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인대가 눌리키 가지고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인대가 동그랗게 돼가 있는 요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터널이라고 말해. 터널. 우리 차 타고 가는 터널 알죠? 그런 터널 같이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터널 속에 이 손가락 4개가 이렇게 딱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그란 돌같이 생겼는 거기 여기에 딱딱딱 박혀가. 그러니까 아무리 엎어지든지 아무리 이 손바닥을 가지고
강력한 그 스파크를 일받쳐도 이 손이 끄떡도 안 하고 부사지지 않는 것은 그 뼈 3개가 그 속에 딱 박혀있더라. 아,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인대가 딱 시계같이 둘러 감싸고 있는데 이걸 보고 터널이라.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뭐냐면 터널 중후군. 터널 수구, 그렇게 손가락은 수고, 그렇게 터널 중후군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익혀가지고, 이게 이제 동그라야 되는 게, 이렇게 반쯤 눌리진 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 눌리켜져가지고, 그 속에 이 신경들이 전부 다 찡기가 있는 거예요. 찡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찡기 가지고, 막 이제 수년을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줄이 전부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막 신경이, 이제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여기가 막 저리고 터져 나갈 듯이 저리고 제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안 가십니까? 아프지만 안 하면 손가락이 붕쳐야 되던 말도 안 갔을 텐데 너무나 아파 터질 것만 같아서 제가 그래가 이제 갔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소개가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도 다단하고도 그러면서도 정밀하고 정교하고 정결한 이러한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창세기를 어느 정도 조금 알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 손바닥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이 비밀과 대단한 것이 이 속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온 우주 삼라 만상의 이 법칙은 얼마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마음껏 평생을 썼던 이 손의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안다고 우리가 뜨부득거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참 이선스럽고 우리가 좀 그러한 그 모습을 참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세상이 그만큼 아주 오묘한 거예요. 이 오묘한 세상에 우리가 이 몸이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것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조금 들다 보니까 머리를 바라봐도 이 머리가 생겼는 게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해에다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해 속에는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고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외선은 아주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외선은 그 적외선이 이 땅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한테의 우리가 살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몸이 또 어떻게 병이 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햇빛을 많이 보면은 햇빛 속에서 치료함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알죠. 그게 뭐가 그렇게 치료를 해주냐면은 적외선과 가시광선, 이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우리를 대단히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품이 그 약품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장은 이거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 이 철분의 그런 요소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철분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빈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철분을 또 먹어줘야 돼. 그러면 그 철을 우리 몸속에 이 철도 같이 이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혈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음식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철분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알게 먹든지 모르게 먹든지 아무튼 이 음식물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섭취하는 거예요. 갖가지 온갖 영양소도 섭취하고 이런 섭취하는 속에서 과다 증세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과다 증세가 예를 들어서 철분이 너무 심하면 또 안 돼. 철분이 너무 심하면 또 신경통과 뭐 머리 아픈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철분이 또 너무 많으면은 자석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을 또 빨아내야 돼요. 빨아내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햇빛을 맞으면서 살다 보면 거기서 자개장에서 나오는 이 자석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 과다 복용되어진 철분을 뽑아내 주기도 하고 또 더 들어여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이 자개장이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개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희한한 것은요, 저 별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 그냥 박혀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냥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날과 달과 어느 날 어느 때에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다가 돌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별똥별들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그게 큰 불덩어리인데 별똥별도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 떨어질 때 전부 다 이 지구 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구 위로 떨어질 때 만약에 별똥별이 그대로 떨어지면 이 어느 한 땅 위에 떨어지면 땅에 그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지. 불덩어리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막 대단히 침해를 받고 그 장소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빵꾸가 나고 엄청난 피해를 이 지구가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장이라는 그 희한한 그 능력이 네모 반듯한 이런 그 태양에서 이게 태양도 이렇게 계속 돌면서 어느 때에 거기에서 자기장이 뻗어져 나와요. 뻗어져 나올 때 이 별들에게서 나오는 이 불덩어리들하고 그걸 딱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그 위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 스파크가, 대단한 스파크가 거기서 일어나지 땅 위의 침해를 절대로. 오늘날 6,000년 동안 이 별이 돌고 해가 돌고 많은 이런 것들이 돌았지만 땅 위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해를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고 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저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많은 박사들이 어느 날 며칠 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지구에 큰 침해를 입을 것이라고 맨날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는 거기에는 그 잘못된 그런 것이 이 땅 위에 번식되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뭐 불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떨어지면 어디에 어떻게 되고 맨날 이런 뉴스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우리는 한 번씩 가다가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나는 혈기도 내지 않고 나는 온순하고 공순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살도 안 되고 잡심삼일 만에 또다시 우리는 터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민폐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저 안에는 절대로 그 스파크가 이 지구에까지 안 오도록 하나님은 다 와품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지구를 온난화 완전히 따뜻한 그 온상같이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 수만 년이 돌아가도 하늘의 별들이 저끼리 부딪히는 일도 없고 해와 달이 부딪히는 일도 없고 해와 별이 부딪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주 해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 번도 거기서 서로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법은 없다 그랬어.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거기에 실수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서만 오로지 따뜻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학을 만들고 프리미엄 가스를 만들어서 이 가스가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오존층 균형이 뚫어지고 지금 해에서 직사광선이 우리들한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공중에 그 오존층까지 파괴하는 이 과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를 받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이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의 범죄에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몸에 이 모든 생태계가 어디에 것을 근원으로 해서 지어졌느냐 하면은 우주 만상 그리고 지구의 이 모든 것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도 다 우주 공간이 들었고 여기에도 들었고 하다못해 우리 이 손바닥에도 다 들었다고 우리 몸속에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래서 우리 이 몸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우주라고 우주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우리 몸이요 우주 공간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단 만상에도 하나님께서 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나무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무에 전기가 됐죠. 공기에다가 전기를 불어 넣으니까 공기에 전기가 되고 바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으시니까 바위에 전기가 되고 물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물에 전기가 되고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에게는 다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전기가 됐어. 그런데 유독히 희한하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전기가 됐나요? 생명이 됐나요? 사람만 유독히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나무가 되지 않고 짐승이 되지 않고 바위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위가 됐다 하면은 그 전기 받아가지고 한쪽 옆에 틱 떨어져가지고는 옴짝안하고 거기서 숨만 할딱 쉬고 있는 게야. 바위도 다 큽니다. 모래알도 큽니다. 다 약간씩 흙도 크고요. 다 새끼를 놓고 큽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누구만이? 우리 사람만이 생명인 거예요. 사람만이 생명이고 우리 이 생명이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담만 만들었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디에? 에덴 동산에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도 있고, 먹기에 좋은 많은 영양가 있는 나무들도 이제 열매 내는 나무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아담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강이 이제 에덴 동산 가에, 에덴 동산이 아주 대단히 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을 좀 우리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섬이라는 말은 사방이 물로 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방이 물로 돼가 있어. 자, 일본을 보고 우리는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섬나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사방이 물이라 거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얼마 정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얼마는 물로 둘러싸여 있고, 오케이?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섬나라입니까? 육지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지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섬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강이 쫙 강 위에 동동동 떠있는 섬과 같았어요. 자,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른 데는 저 일본 같은 데는 물이 딴 데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적시지만 여기는요 그 반대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발원이 뭐예요? 그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온다 그랬죠. 나와서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중심을 해가지고 네 근원으로 갈라졌어요.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물이 네 종류의 물이 흘러. 그래서 이 물 위에 동그랗게 있는 이 동산은 정말 그 땅이요 말할 수 없는 비옥한 땅으로 그래서 이 나무들이 대단히 나무들의 이파리의 두께가 다 작은 이파리든지 큰 이파리든지 두께가 다 이 손바닥 두께만 해. 어떤 것이든지 뭐 종이장대 같은 두께의 이파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 두께가 전부 다 이만큼 두꺼우면서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 윤기가 줄줄줄 흘러. 잎사귀가 그만큼 여기 땅이 기름진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입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첫째 강이 흐르는 그쪽 땅에는 정금이 그토록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금, 누런 황금, 정금.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금덩어리라 이거죠. 그 금덩어리가 거기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베델리엄이라는 또 보석도 있었어요.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은 유리과에 들어가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라는 보석은 뿔과에 들어가. 우리 보통 뿔과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알죠? 그리고 유리과에 들어가는 것은 크리스탈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기고, 호마노는 반짝거리는 것은 없지만 은은한 그 색채를 띄우는 대단한 보석들입니다. 다. 이런 것도 있으며 그래서요. 자, 첫째 강은 비송강인데 이 물은 이 강은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꿀의 강이라고 할 정도로 비송강은 곧 꿀의 강이라고 합니다. 꿀의 강이라는 것은 그만큼 물이 꿀과 같이 꿀에 있는 영양가 같은 그런 꿀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정도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구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 쪽이에요.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자, 둘째 강의 이름은 둘째 강의 요소의 그 이름은 기름의 강. 이거는 기름의 강이라고 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더라. 독일과 소련 그 근방의 쪽으로 그 아시아 쪽으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 중요한 요소는 포도주의 강. 뭐 포도주겠습니까? 다 뭐 꿀이겠습니까? 기름이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영양이 물이 그런 정도의 영양이 그렇게 돼가지고 흐른다 이 말씀입니다. 포도주의 강. 자,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 이건 중동 쪽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저세강이라고. 저세강. 이렇게 그 히데겔은 아수르는 더 중요하게 말하면 저 티그리스 그 나라의 그쪽으로 흐르는 그 물입니다. 티그리스 강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 가에 흐르는 이 물들은 전부 다 이러한 요소를 안고 그렇게 흐르는데 너무나 좋은 정말 비옥한 그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고 이 지구도 아름답거니와 지구보다 더 완전히 계란 노른자이 같은 그곳에다가 아담을 놓고 아담을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가는 이 고난이 얼마 정도의까지의 그 고난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땅 태어나면 지금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활동하기 전에 사람이 아담이 활동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아담은 무슨 아담이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온전히 아담은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이었고 누구의 형상대로? 자, 여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 짓기 전에는 땅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 아담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나는 고난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자도 우리 보면은 꼬르릉 하면서 달아들고 물고기도 옛날에는 아담이가 물속에다가 손을 넣으면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아담하고 같이 놀자고 손에 전부 다 와가지고 뻘떼기를 대며 입을 대며 그때는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서로 친하고 친밀하게 아담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왜 아담을 좋아했느냐? 이 삼남 만상의 피조물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겼기 때문에 삼남 만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때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가장 그 육적인 것이 자기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아담을 하나님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삼남만사 병아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도 보세요. 병아리가 뭐 쪼아먹고 있다가 사람이 그 근방에 오면 화닥닥 병아리가 뭘 안다고 도망을 갑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이 피조물들, 이 생물들이 사람의 이 죄를 지었는 사람을 보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람은 이 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면 사람들도 신앙이 좋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사람들도 바글바글 끓어요. 끓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끓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침없이 도와줄 수 있고 거침없이 그 사람한테 내가 나의 사랑을 베풀고 온유함을 베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물방언도 해서 짐승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그
그러한 우리가 요건이 지금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벌써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다. 심령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멀리 떠나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도 따르는 이가 없고 하다못해 병아리도 무서워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실태 상황이 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알아듣겠나?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 알아듣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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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군요? 새로운 인물이로구나. 자, 알아듣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어른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나를 보고 도망가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못 이루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도망가고 우리는 홀로 쓸쓸히 외로이 이 사막길을, 인생 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시고 어디 갔나? 여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됐는 것이 아담은 그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십자가 달리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이 그의 신부의 반을 들고 분봉왕이 되어서 그 분봉왕이라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성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다같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정령 살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죽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상태냐? 언약의 상태예요. 약속의 상태. 무엇으로 약속을 했나? 성령으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도장 받은 사람이 지금 뭐 생명을 받았습니까? 도장만 받은 거예요. 도장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생명을 주겠다. 지금 줘봤자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빼앗겼는 주제에 이 더러운 제약 세상 속에서 마귀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오늘도 미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대만에 빼앗긴다. 그러니까 빼앗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은 아직 안 주셨다. 언제 주실 것이냐? 이제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올라가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 속에서 받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랬는데 하와와 아울러서 먹고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하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다 누가 지었는 것이냐? 아담이 지었는 이름이에요. 아담이 독수리라고 누가 지었나? 아담이 지었어. 개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나? 아담이 지었어. 호랑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나? 아담이 지었어. 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나? 아담이 지었어. 아담이 모든 과를 지었어요. 과의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다같이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혼자서 이제 막 짐승들 이름 짓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혼자서 다니는가 보니까 안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아담한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이 이제 잠들어서 잠을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갈비뼈 하나 빠져도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갈비뼈 하나 빠지려고 하면 시커할 낀데 그 시커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던지 빠진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네. 그러니까 눈을 뜬 떠보니까 빠지는 갈비뼈가 인간이 돼가 나타나네. 그것도 예쁜 여자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뭘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사람들이 갈비뼈를 뺏는 자리가 뭐 있느니 없느니 숫자가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면서 다 이러면서 막 지 맘대로 말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갈비뼈는 분명히 빠지고 빠지는 자리에는 뭘로? 살이 마치 뼈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뼈인 줄 알고 사람들은 다 뭐 있다 그대로 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요. 다 그것은 마귀들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이 살이 대단히 채워졌을 때 뼈 이상 가는 정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한 적 있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뭘로? 살로 대신 그 갈비뼈 자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의학이 발달되고 어쩌고 해도 못 찾아냅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시고 다같이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오묘하신 작업을 인간이 뭘로 발견해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은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는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자 언제? 19절에 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다같이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그에게로 가지 말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자 이끌어 이르시니 모든 짐승들이 아담한테 이끌려 왔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언제 또 22절 두 번째 줄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는요 이걸 읽을 때 정말 감격했어요. 뭘 감격했느냐?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손이 있는데요. 여자를 만들었어.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인형같이 생겼어.
그 인형같이 생긴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그래 오시는 이 장면이 뭐가 같습니까? 우리들이 결혼식 할 때 그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들고 신랑 있는 쪽으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웨딩 마치, 그 마치가 울려지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아버지가 딸의 손목을 붙들고 신랑한테로 오는 그 장면. 그래가지고 신랑 손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딸의 손을 올려주고 아버지는 돌아서 나오는 그 장면. 알죠?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연상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가 딸의 손목을 잡고, 왜 엄마가 딸의 손목을 잡고 가지 않고 아버지가 갔다가 신랑에게다가 그 손을 옮겨 주나. 다 이게 완투가 있는 말이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 몸이 우리한테 보여집니까? 보여지진 않아. 엄청난 큰 손 하나가 우리 손이 이만한데 이거 우리 손이 요따만하게 보이죠? 엄청난 큰 손이 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와가 이걸 붙들고 그 아담에게로 갔는 거예요. 그리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와서 아담이 그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가서 뼈가 빠진 줄도 모르는 주제에 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약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양과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잠이 들었어도 아는 게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줬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여자라는 이름도 지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아담, 자기 갈빗대로 여자 만들어 놓고 여자라는 이름을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면서 지줬다. 24절은 이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후세인들이 많이 자식 낳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아들이 자라나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을 때, 그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엄마 하면서 아들이 막 엄마를 한테 막 그렇게 붙어있고, 딸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없으면 곧장 살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사이엔가 결혼을 하고 저것끼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부모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저것끼리 더 중요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명령의 그런 모든 삶인 거예요. 그래 인간이 오늘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와 남자, 그런데 갈빗대를 둘 뽑아가 마누라를 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두 여자를 거느리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안 되고, 그 옛날 일부 다처제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빗대를 하나 뽑으시고 일부 일처제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성경의 법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이때는 미개한 때 아닙니까? 원시 시대 때였어요. 원시 시대.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원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 시대는 완전히 글자 그대로 사람이 금방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원시 시대 때는 뭐 직조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재짓고 나서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알량하게 그것도 어째 또 그거는 또 가리울 줄 알았는지 참 희한하고도 yar랐고 하죠. yar랐고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부부는 무엇이든지 다 같이 남자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서로 간에 통하고 그렇게 은밀한 그래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부부간의 비밀은 크도다 비밀이요 그 엄청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엄청난 비밀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부의 비밀은 밖에 나가 저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계산하고 그러놓고 들어가 또 저렇게 또 사이좋게 지내. 밖에 나가도 서로 욕해. 남편 욕하고 또 마누라 욕하고 그러놓고 그럼 저 사람이 이제 오늘 끝날란가 하고 저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또 웃기는 이야기는요, 옛날에 생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부부는 맨날 나와서 여자는 남자 욕하고 남자는 여자 욕하고 저 부부가 저거 며칠 가겠노? 저거 얼마나 가겠노? 참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재직회가 일어났어. 재직회를 했어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고 이제 일하는데 그때 뭐 의견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 의견이 지금 대단히 쌍방을 이루었어. 쌍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 갈적인데 그때 저 부부는 따로 놀란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때는 희한하게도 저들이 한피 묵대. 그래가지고는 하나가 돼서 막 또 재직회 또 막 감지고 또 저도 잘하다고 한피네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내가 저것도 또 뭔가 크도다 그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이랬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에서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다시 3장 말씀을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2장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시면 좋았을걸. 왜 3장이 됐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선생님, 왜?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에덴에서 말하는 네 가지 광이요. 저번에 설교하셨던 거랑 좀 달라서요. 저번에 설교하셨을 때는 이손이 저세강이었고 이손이 저세강이었는데 또 오늘 이것이 맞다. 그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행설수설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오늘 것이 모든 것이 정확하다. 내가 정확한 걸 내가 지금 만들어서 입으로 갖다 놨어.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네, 두 번째는요. 그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하실 때 그때 연계 또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디 놓고 말씀? 2장 1절이요. 그렇지. 2장 1절. 2장 1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렇지. 근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는데 그 처소는 그러면 중간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그것은 두 가지. 14만 4천한테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처소를 그렇게 또 그 일반 그 상부 연계를 거쳐가지고 왔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태복음 오늘 거기에 나오는 그것인데 예수님이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말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똑같지가 않아. 다 성도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거기에 그 사람이 살아왔는 거기에 합당한 그걸 맞춰놓는 그 처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네 강 방향은 동서남북 순서대로입니까? 그건 이제 벌어지죠. 물이 벌어지면서 펼쳐져 나가지. 어? 비송강은 동쪽이고 기홍강은 서쪽이고 희대계는 남쪽이고 구라대는 북쪽이고 이렇게 동서남북 순서대로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이 그렇게 펼쳐져 나가죠. 예. 나가서 온 세상 가해가 다 이제 아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것을 아담이 이양받았잖아요. 그 이양받았는 것을 아담이 또 온 대로 다 이양시켜 주려고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를 이해 못하고 범죄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치상으로 이 성경의 표현이 불남동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동서남북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뭐 동쪽이다. 이거는 동쪽으로 흘러간다. 저거는 북쪽.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만큼 그 영양가 있는 물 위에 에덴 동산이 떠 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그만큼 비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쓴 거예요. 꼭 동서남북도 아니고 꼭 동서남북 예.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어디든지. 감사합니다. 더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끝이 나고